무너져가는 조선과 희망이 없는 조선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 1884년 조선 왕조가 저물어가던 마지막 시기, 미국인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호러스 알렌이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는 조선과 미국이 수교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성경과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렌의 뒤를 이어 1885년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스크랜턴 부인도 조선에 왔습니다. 이들은 각각 장로교와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조선은 쇄국 정책까지 더해져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주 먼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왔지만 그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했던 언더우드는 서울 광화문 근처에 대한민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아펜젤러는 덕수궁 근처에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렌은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병원은 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나중에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알렌이 가져온 서양 의학은 온갖 질병과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 스크랜턴 부인은 1886년 이화학당을 설립했는데 이는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당시 여성 교육이 거의 없었던 조선에서 이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많은 여성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언더우드 역시 1915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고 1897년에는 평양의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학당이 세워졌습니다. 이들 학교는 단순히 기독교 교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학문과 기술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과 비위생적인 한국인들의 악습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국가에도 탄생하기 시작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노력.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한국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개화지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 박성춘과 길선주를 들 수 있습니다. 길선주는 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1897년 기독교에 입교한 후 평양 지역의 복음화와 교육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그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탄압에 맞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계몽과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자 라는 안창호의 주장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강 이승호는 평안도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회영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항일운동에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털어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조만식은 평양의 기독교 지도자로 물산장려운동을 통해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했습니다. 조만식 또한 아주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였지만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노력하던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공산당에 의해 숙청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잘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를 우상숭배로 여겨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들이 투옥되는 등 큰 고난을 겪었지만 이는 한국 기독교의 신앙적 순수성과 민족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해방 그리고 건국.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곧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이는 결국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선출된 재헌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의원의 약 25%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독교인 의원들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윤영 목사의 개원 기도가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대한민국 재헌국회의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앞날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새로운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여러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관이 새로운 국가의 이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과 자유, 평등의 이념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그리고 여러 장관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정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국가의 이념과 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빈국에서 10대 강국으로 그 여정을 만든 기독교. 현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기독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교회의 구제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해외 선교 활동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 선교사 수는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던 시기, 해외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작은 나라는 이제는 해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강국이자 기독교의 중심인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의료, 교육,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5장.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린 기독교. 이제는 기독교의 위기?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독립운동, 국가 건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교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15.9%로 전체 평균인 19.7%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훨씬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교회가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도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는 교육 분야에서의 한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춘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내용 면에서도 기존의 전달식, 주입식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새로운 혁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빠르게 변하는 다양한 이슈와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국 교회는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순수한 신앙과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함과 동시에 빠른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기독교의 영광을 더 빛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론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관심이 기독교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나 좋아요가 많은 의견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직면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